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통치자입니다. 다스리시는 권세자를 의미하죠. 또 하나는 보호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통치한다는 통치 속에는 백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그런 보호자적 의미를 또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표현도 시편 23편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된다는 것도 동일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분이시다. 나의 주가 되신다는 고백과도 같기도 하고요. 이러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는 그런 하나님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고백을 하는데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영원히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라는 건 항상이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영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왕으로 모시고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동일하게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흔들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는 신앙, 그래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라는 고백을 바울은 권면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도 그렇고 하나님께로 감사와 찬송도 늘 날마다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찬양한다는 것은 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한 찬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에 그 감사와 찬송은 최선을 다한 찬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찬송이 되어야 되는 거죠. 수금과 비파와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악기들을 다 동원하고 온 백성이 온 나라가 등으로 표현하는 고백들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최고를 드리는 이러한 찬양을 의미한다. 크게 찬양한다는 것은 그러면서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측량할 수 없다는 건 뭡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헤아림입니다. 사실 다윗의 이런 고백들은 헤아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헤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어떤 은혜를, 어떤 사랑을, 어떤 복을 내게 주셨는가를 헤아림 속에서 그 헤아림이 나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만들고 내 삶도 행복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헤아림이라는 것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에게 나는 또한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를 날마다 헤아릴 때 날마다 찬양이 되는 거고 그것이 끊임없이 이어짐을 계속해서 발견할 때 영원히 찬송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보면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대대로 행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조상 아브라함과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는 언약과 성취.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라운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차지하여 누리게 하셨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런 하나님, 대대로 이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대로 그렇게 일을 행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크게 찬양한다는 말을 4절에서 또 다시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대로 이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이 하신 일을 이제 선포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행하셨던 조상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나를 위하여 행하셨던 모든 일을 내 후대에도 이제 그 선포 전하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삭이 신앙을 바르게 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때 이삭은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은 바 말씀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이 있으니까 번제로 드릴 때도 순종하며 번제 제물이 집적된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드리지만 이삭은 자기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침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처럼 이삭이 야곱에게로 그 이후로 계속 이어지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는 거잖아요. 그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깨닫는 거고요. 그걸 믿는 거고요. 경험하는 거고 누리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할 때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너는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너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부서, 교육부서를 더 열심히 관심 갖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지원해 주자라는 말씀의 의미도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기성세대에서 머물러 버리는 신앙이나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 다음 세대들이 또 세워져 가면서 앞으로도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 나의 믿음이 나에 대해서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내 자녀들에게 물려지고 또 그 후대에게 물려지는, 계속해서 믿음의 유산이 세상적인 재산, 물질의 재산만 유산이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의 유산이 되어 있어야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기 전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여인들이 우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대대로 행하셨던 일들처럼 우린 또한 이 후대에게도 그 일을 선포하며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도 보면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의 존귀와 위엄, 영광, 능력, 이것을 또한 읊조린다는 것은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묵상한다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그냥 늘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내가 누리고 또한 전하고 이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고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위엄이 있으시면서 동시에 두려움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성경에 기록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보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 면에서 또 한편은 뭐야? 주의 하시는 일은 두려운 거예요. 홍수의 심판을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홍해를 가두는 걸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십니까? 능력만 보입니까? 애굽 사람들 다 투장시켜 죽여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놀라는 것만 아니라 두려움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는 아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주의 능력을, 주의 존귀와 영광과 위엄과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심을 발견하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며 읊조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다 그랬습니다. 여기 주의 은혜를 기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한 나는 누리고 후대에까지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을 이어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8절에 고백하죠. 8절부터 10절까지 고백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래요. 은혜가 많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우리 그 은혜와 그 긍휼을 입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거나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요.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치셨어요. 찢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싸매주시고 낫게 해주신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헤아림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긍휼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 이게 보답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보답이라는 것이 뭡니까? 감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한다고 뭘 보답하겠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여 우리로 누리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만물을 창조할 겁니까? 우리가 뭘 할 겁니까? 뭐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그거 다 거둘 수 있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로 보답한다는 이 보답은 믿음으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종한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보답입니다. 보답.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한 거야. 순종하면 이렇게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입니다. 노하기도 더디하면서 인자하심으로 베풀어 주셨던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3절 14절로 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을 1절에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 왕이신 하나님 뭐라 그래서 통치자, 보호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래요.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대요. 하나님의 왕권은 영원한 왕권이에요. 다윗의 왕권이 영원한 게 아니라 이 다윗의 혈통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영원한 왕권이에요. 다스리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영원하신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고 이끄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것,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따르는 삶 아니겠습니까? 종착지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이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통치, 영원한 왕권을 가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원함으로 돌아가실 때 다스리신 하나님은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킨다.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넘어지지 않도록 비굴한 자를 일으킨다. 낮은 자죠, 낮은 자들. 그들을 천대받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는 의미기도 하시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스스로 너희를 높이지 말아라. 자기를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께서 너를 높여주시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항상 낮아지는 겸손한 자의 자리에 서려고 힘써야 돼요. 왜? 받은 은혜로 사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사니까. 그 앞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거든요. 이 영적으로만이 아니에요. 세상을 사는 모든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명 주시니가 하나님이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시니가 하나님이시거잖아요. 지나온 모든 날들을 돌아봐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 은혜라는 고백이 있는 것처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내가 살고 있기에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교만할 일이 없어요. 곡간에 곡식을 잔뜩 쌓아놓은 부자가 그 영혼에 즐기자 평안하자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네가 곡간에 곡식을 많이 쌓아놔서 그게 네 거야? 하나님 거야. 오늘 밤 네 영혼 불러가면 그게 누구께 되겠냐?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내 생명도 주께 있고
나의 누림도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은혜롭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지를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입는가? 18절에 보면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데, 간구한다고 다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실함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거짓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실과 거짓 없는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에요. 믿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서 응답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의 기도가 진실함의 기도인 것이에요. 소경 바디메오 얘기를 요즘 자주 했지만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진실함의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참된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누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9절에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존중히 여기는 것, 높여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인정하는 거잖아, 왕으로. 이것처럼 그분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고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들이 단순한 건물인 성전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예배를 드림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로, 이게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20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에 말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앞에 경외함을 말했지만 뭐 같은 본질적인 것 같은 거라고 다 말할 수 있어요.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요, 또한 경외하는 것도 믿음일 수 있고요, 또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는 결국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 못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살아요. 그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거든요.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늘 감사하셔야 되고요. 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서 은혜와 긍휼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하게 구하는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진실하게 구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사랑한다, 이거는 그냥 문자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에요. 내 삶의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긍휼을 베푸실 만한 그러한 내 삶의 행위가 되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그랬는데,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사랑 입은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계명대로 사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돌려드리고 약속된 모든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누림이 되되 영으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풍성한 누림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